오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요즘 붕붕카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것들이더라고요. 서로 싸우고 이것을 서로 타겠다고 저희 첫째 아들도 이 붕붕카를 사수하기 위해서 동생들과 싸움을 벌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도 또 어른에게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해, 나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신앙이나 내 가치관이다 라고 답하신다면은 여러분, 너무 은혜롭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답하고 싶기는 하나 오히려 물질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가끔씩만 나오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물질에 마음이 담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마땅한 행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뱃돈을 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뱃돈을 줄 때도 마음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를 불러오죠. 여러분, 결혼 축의금 할 때도 정말 친한 친구, 그리고 그저 그런 친구, 또 외면하고 싶은 친구에 따라서 결혼 축의금이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있어서의 차이가 물질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물질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물질로 모든 것이 대변되는 오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여러분, 쉬운 듯하나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가진 자는요, 물질의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가진 자는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라는 표현보다 누린다라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로서 누릴 수 없는 그 한계를 지혜는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린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권한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여러분 우월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여러분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것, 그래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지혜를 가지고만 있는 것, 묵혀만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 장 넘기셔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함 있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행함 있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어떻습니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항상 짝을 이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4절입니다. 그렇다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하는 이 지혜의 자랑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월한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남들보다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럼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은 뭡니까?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요. 뭡니까? 자랑은 여러분 좋은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자랑은 절대 없어요.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야, 너는 못했지만 난 이거 했어. 야, 너에겐 없지만 나에겐 이게 있어. 라고 하면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한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랑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한다는 것, 여러분 무엇이냐? 진실보다는 나를 포장하기 위한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3대 욕구 무엇입니까? 수면욕, 성욕, 식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하여서 4대 욕구다. 인간의 4대 욕구는 이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 학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인간의 네 번째 욕구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식욕도 있습니다. 성욕도 있어요. 수면욕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을 네 번째 욕구 무엇일까요? 어떤 걸 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요즘은 반절만 한다라고 하는데 아침에 나올 때 뭐 하십니까? 화장을 하시죠. 요즘은 뭐 저기 마스크 때문에 이 코 위로만 화장하는 분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갈 때 화장을 하게 됩니다.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여자분들에게 여쭤봤더니 그것은 예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예의이기 이전에 나를 포장하고 싶은 욕구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내가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로 이 화장에 반영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장이라는 것이 내용물의 가치를 몰라보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 과대포장으로 인하여서 내용물을 과대평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과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자칩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감자칩을 정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샀어요. 빵빵해요. 정말 많은 양이 들어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뜯어보면 뭡니까? 질소 포장해가지고 여러분 내용물은 정작 얼마 없더라고요. 여러분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소 포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과대 포장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물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자랑하기 위한 지혜는 남을 이기고자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멸시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지혜이기는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지혜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무엇보다 이런 지혜,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 지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 15절인데요. 여러분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무엇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 육체의 욕심,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4절이니까 한 절 넘겨서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나를 스스로를 시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하지 하면서 그 욕심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맞아요. 죄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죄는요,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지 않은 그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1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 귀신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결국 쾌락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제가 열매라고 표현하지만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인 듯하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의 열매의 모습을 가진 듯하나 예수의 맛이 나지 않는 가짜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로 포장된 여러분 쾌락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16절 상반절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내세우는 곳에는 열매는커녕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16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포장해서 나에게는 이런 게 있어, 나 이거 했어, 나는 남들보다 이게 우월해,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세 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몰래 첫째 아들에게 선물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가지고 아빠가 나에게 줬다고 동생들한테 저희 아들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 이거 있어. 너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없지? 근데 나 이거 있어. 그러면서 자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기와 악독이 있게 되더라고요. 왜 자기는 없냐고. 왜 나에게 아빠 이거 주지 않냐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자랑하는 것은 이런 시기와 악독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반되어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차적인 이유는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바울의 그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로마서 11장 36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알고 지으신 분, 그래서 그 누구보다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로 말미암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표현은 무엇입니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온전히 순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여러분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지혜로 말미암은 열매를 소유한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예수를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0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를 것인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프리패스권 아닙니까? 어디든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여러분 당시에 그 땅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서 프리패스권이었어요. 면책권도 있었고 여러분 통행권도,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뛰어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앞길에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앞에 선포됩니다. 자갈길이 있든 여러분 웅덩이가 있든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평지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앞세워 가는데 누구의 깃발 세운대요? 하나님의 깃발 세우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깃발을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 여호와께서, 여러분 시편 20편 5절 하반절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간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내게서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 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7절에서 야고보가 그 열매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졌냐? 여러분 그럼 그 열매가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열매임을 확신하셔도 되겠습니다. 17절, 3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요,
나로부터 이 땅 가운데로부터 시작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열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는 화목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화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이것을 자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결국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가 열매를 맺어낼 때에 이 모든 것들 모두 융화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모두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랑방에 속해 있습니다. 마을에 속해 있어요. 또 우리 35교구에 속해 있고 우리 수영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열매를 맺어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분열시키는 열매를 맺어내고 있느냐? 여러분 꼭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시 말해서 내게 욕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삶이 녹아든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그 성결함을 갖고 있는 자는 화평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 나 다 챙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목사님, 나 못 챙기겠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앞에 거 다 안 챙겨도 되는데요. 이것만 챙기세요. 뭐냐? 편견과 거짓만 없게 하시면 됩니다. 편견과 거짓만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가 나에게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편견과 거짓을 없게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편견과 거짓이 여러분 아까 인간의 네 번째 욕구 포장이죠. 이것을 잘 포장하면 뭘로 변할까요? 사랑으로 변합니다. 편견과 거짓을요, 잘 포장하면 이게 사랑이 돼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편해요, 편해. 누구는 많이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요, 똑같이 좋아하는 게 정말 기적이더라고요. 이 세 명을 똑같이 좋아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제 자식인데도요, 제 마음으로 셋을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말 안 듣는 애가 있거든요. 그 아이 사랑으로 혼내야 되는데 화가 나서 혼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편견과 거짓 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없이 나는 거짓과 편견을 잘 감당하고 있어 라고 하면 그것은 편애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사수하시어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화평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열매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서로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이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의의 열매, 18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그 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함으로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해서 우리의 선택이 문제로 발전될지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그저 묵혀만 두면 여러분 그 말씀이 뭔가 여러분 푹 익은 묵은지처럼 귀한 맛을 낼까요? 아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물 웅덩이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올지라도 이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이것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선한 행동으로, 말씀에 따른 행동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언제 주어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꼭 찾아보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나를 격분시키는 분인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여건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의 예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요, 매일 주일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약 400번 되거든요. 400번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적어도 3년, 여러분 3년 정도는 지나야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3년의 예배를 솔로몬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란 그 위대한 왕 다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륜의 아이콘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네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할 테니까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뭐냐? 역대하 1장 10절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이 지식만 있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여러분 군대나 권력은요, 일시적인 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천지 만물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죽음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평생의 승리함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사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수영록교회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역, 이 말씀을 정확히 살아내기 위한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35교구도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라스 아침 묵상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 내가 묵상한 글을 꼭 남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하여서 그 본문을 필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책, 그 노트를 꼭 구매하셔서 내가 오늘 말씀 적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문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요. 케냐 선교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당신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세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제가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큐티를 글로 적는다예요. 큐티를 눈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글로 적는 사람은 그것이 내 심중에 박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노트 꼭 사셔서 꼭 필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절기에 따라 1년 동안 삼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1년 1독도 못 하셨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못해요. 어떻게 1년에 1독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평생에 1독도 못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1년에 3독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침마다 성경 그 해당 구절을 음성으로 녹음한 것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1년에 3독하는 것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3독이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일독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하다 보니까요. 아,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3일 지나고 끝나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작심삼일도 100번만 하시면 됩니다. 작심삼일도 100번만 하시면 1년 다 가요. 여러분 작심삼일 3일마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3일마다 하셔서 여러분 그 1년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주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수하는 방법,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쁘더라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이것을 사수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사수해야 되는 이유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 간증인데요. 저 아침마다 그 라스 아침 묵상,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저 자신도 아침마다 말씀 묵상 찍어서 편집해서 5분 맞춰서 시간 맞춰서 올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4장 6절입니다. 잠언 4장 6절. 잠언 4장 6절. 제가 위로부터 온 지혜, 이 성경, 말씀 묵상을 사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물질이 언젠가는 소진됩니다. 그리고 그 소진되면 물질에 빌붙던 모든 자들은 떠나가게 돼요.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삶의 통치자 되시면서 죽음까지 이겨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요, 그냥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실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사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얘기하는 게 다윗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 시편 121편 8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시작했을 때 했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파도가 많은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지혜, 이 말씀을 사수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육체의 정욕은요, 좀 더 쉬라고, 좀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라고 쾌락적인 모습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줄 것은, 나를 보호할 것은, 나를 이끌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고난 가운데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시어서 묵상하시고 적으시고 암송하시고 행동으로
읽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